우리는 계속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나라는 이제 곧 멸망할 것이고,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예레미야는 왕에게 밉보여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가 맞고 있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고 박해와 거꾸로뜨림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예레미야가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해봤던 말씀 다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아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넋놓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레미야는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데 맘먹고 모처럼 맘먹고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 자녀들 뭐라 그럽니까? 공부하잖아! 이러지 않습니까? 짜증내요.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라고 그러면 짜증이 나죠. 남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처럼 집에 있으면서 청소하려고 걸레를 이렇게 빨고 있는데 아내가 바깥에서 뭐라고 그래요? 걸레 좀 빨아서 좀 청소 좀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 하고 말지 이러지 않습니까? 마음 먹고 운동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뱃살 이렇게 만지면서 야 이게 뭐냐 운동 좀 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어이없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어이없는 일입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기도 좀 해라, 또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응답 받고 나서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돈독하고 밀착되어 있느냐, 그거 보려면 그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 사람인가, 이거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 어떤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신앙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굉장히 유명한 나태주 시인이 있죠. 시인 중에 나태주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지은 시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시,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를 낭송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에코를 좀 넣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너무 간단한 시인데 우리에게 이게 좀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찮은 사람이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볼수록 그 안에서 고귀함이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관심을 갖고 거듭해서 보면 무궁무진한 세계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사람 아닙니까?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만나고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깊은 사귐이 있고 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처음 만났을 때와는 비교할까 안 될 정도로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깊이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래 교제하고 깊은 사귐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전에 알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앙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전보다 더 많이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크고 은밀한 일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랬어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누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구원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참 평화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죠. 영어로 성탄절 영어로 뭐예요?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 뭐예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마스가 뭘까요? 마스가 좀 생각해 보셨어요? 마스. 여러분 천주교에서 예배 드리는 걸 뭘 드린다고 그래요? 미사 드린다고 그러죠? 미사가 바로 마스예요. 마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여서 뭐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메리가 뭐예요? 기쁘고 환희에 찬 즐거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축제로 파티를 즐기는 날로 먹고 마시는 날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기념하는 뭐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여러분 성탄절 예배는 참석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성탄절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나심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기 전 600년 전에 있었던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신다는 것, 이건 여러분 예레미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국가적으로는 망국의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종말의 상황이죠. 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조금도 기대할 것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담을 수가 없는 크고 은밀한 계획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으로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안중근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안중근 하면은 요즘 영화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곡한 우리나라 민족의 영웅이라 할 수 있겠죠.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짓밟히고 내일이 없는 망국의 상황에서 여러분 안중근이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황해도 해주.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몰락한 양반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 안중근. 옛날 이름은 처음부터 안중근이 아니라 안응칠이었습니다. 안응칠.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이름이 촌스러워지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7자라든지 3자라든지 이런 게 이름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촌스러워지는데 유일한 세련된 이름 하나 있죠? 삼원? 예, 그렇죠? 예. 그래요. 원래 안중근의 이름이 응칠이었어요. 응칠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름, 촌스러운 응칠이가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16살 되던 해에 그의 형이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같이 가자 하면서 16살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때에는 천주교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공의로 다스려지는 세상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응칠이가 하나님의 구원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헌신해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그가 비록 여러분 100년 후에 자신이 목숨 바친 이 나라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제10위권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군사력이 6위가 되고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K컬처가 유행을 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나라, 외국과 국제협력에 있어서 안 빠져서는 안 되는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안중근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깨달아가면서 기꺼이 그 일에 자기 자신을 초계와 같이 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축적되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오늘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결국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여러분, 다윗에게서라는 뜻은 유다 민족을 통하여서 공의로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할 일들이 일어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 가지를 통해서. 한 가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공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라는 말은 구약 선지자에게 특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데 많이 발견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넷제르라고 발음을 하는데, 한 가지, 히브리어로 넷제르라고 발음을 하는데 하찮다, 사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한 가지, 한 순, 한 싹, 한 줄기, 그 연한 가지, 이런 말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넷제르라는 말의 원래 명사의 원형은 뭐냐면 낫자르라는 말이에요. 낫자르라는 말을 여러분 딱 들으면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말을 꼭 써요. 낫자르와 비슷한 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넷제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나사렛은 여러분 한 동네의 이름 아닙니까? 동네가 너무 작으니까 한 순, 한 싹, 한 가지라는 뜻의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자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출생한 곳은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유다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 아빠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의 고향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길렀으니 여러분, 그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다 하여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단순히 출신 지역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에게서 나온 한 공의로운 가지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한 공의로운 가지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된 이후에도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에 우리가 기꺼이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원대한 계획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올해 성탄절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처럼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동역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2024년도 올해 성탄절에는 차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더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